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조금만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성경 말씀도 찾아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나았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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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면 많은 승리와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움직임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황급하게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고 반란의 1차적인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 이 압살롬의 진영에 참 탁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편에서 압살롬을 돕고 있는 당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그 앞절, 그러니까 16장 23절 끝절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거의 신의 경지에 다다른 최고 중에 최고의 모략가였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급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이런 아히도벨로부터 계략을 들었습니다. 도망한 다윗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략의 내용이 1절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쿠데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예군 1만 2천 명만 붙여주시면 최대한 빨리 추격을 해서 급습을 해서 그들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 지쳐 있고 황급하게 피난길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서 흩어지게 될 텐데, 흩어지게 되면 다윗만 죽여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보면 그의 명성에 걸맞는 정말 정확하고 정확한 분석이었고 아주 탁월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판단처럼 그 당시 다윗의 군대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하게 되면 금방 잡히고 크게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 한 사람을 긴급하게 불러서 그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사실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이면 여러분, 다윗이 아주 황급하게 도피길에 올랐을 때 같이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입니다. 왕궁의 정세를 살피고 그 소식을 은밀하게 전달해 줘야 될 스파이가 필요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남아있는 후세가 자신을 지지해서 남아있는 줄 착각을 하고 후세를 불러서 너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내놨는데 너는 이 계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 계략이 혹시 최선의 계략이 아니라 너에게 더 좋은 계략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하고서는 후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후세가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후세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가는 다윗 왕이 죽게 될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압살롬의 생각을 돌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후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황급하게 도피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고 이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후세가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세가 내놓은 계략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략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계략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무슨 계략을 내놨느냐면 빨리 추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군을 소집할 필요 없고 정예 부대만 급파하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후세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전군을 소집해서 왕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우리의 새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도 하시고 쫓아가면 그때도 얼마든지 저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세의 핵심은 시간 끌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군을 소집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시간 동안 안전한 곳으로 다윗은 피신시키려고 하는 게 후세에 숨어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계략을 다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에는 누구의 계략을 택하게 되느냐면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해서 쿠데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 근데 성경은 왜 그러면 압살롬이 이런 실수를 했는가? 왜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시죠. 압살롬과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두 사람의 계략을 보고받았을 때 압살롬이 왜 자기가 망하는 쪽의 계략을 택하게 됐는가? 성경은 방금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대단한 기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으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 번만 움직이시면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짝만 터치하시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그의 모든 인간적인 잘못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겉모습만 보면 압살롬이 결정을 잘못 내린 것 같아 보여지지만 또 겉모습만 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다윗을 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계략을 말했어도요,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그걸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계략을 말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더 그 계략이 좋아 보이도록, 그게 더 옳은 계획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후세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도우려고 해도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네. 사람은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문제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시편 118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 나갑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돕지만, 그러나 나를 돕도록 후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놓고 보면 후세가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된다 하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전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하면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과 전력만 놓고 보면 압살롬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진영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다윗 편이 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내 편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나는 소망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소망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세상이 전부 나에게 등을 돌려도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끝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가 중요한데 다윗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늘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네. 이 말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이 계략을 내놨는데 나중에 본문 뒤쪽으로 가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택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디를 가느냐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탁월한 모략가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판세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자, 다윗은 그런데 이제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쫓기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많을지는 몰라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히도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급습을 해서 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반대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됐을 때 아히도벨은 이미 미래가 다 보인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대 다윗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습니다. 자, 한편 압살롬의 곁에서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후세는 지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히도벨이 항상 좋은 계략을 내놨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반대 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전군을 소집을 해서 왕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아주 긴급하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면 누가 나오나 하는 그 인물들을 잠깐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지요. 이어 후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의 여종이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인데 또 보시죠. 그때의 시작. 그때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쪽지를 전해주고 전달해서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두 남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다윗에게 파발마가 쫓아가서 막 알려주는 겁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지요. 자, 그렇게 달려가는데 참 이게 영화 같아요. 영화 같은 게 막 달려가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다. 누가 보느냐면 압살롬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봤어요. 압살롬의 사람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게 18절 19절이죠. 한 청년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기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누가 성읍 밖을 빠져나갔는데 다윗에게 뭔가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파발마가 막 지금 막 뛰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추격을 해옵니다. 추격을 해오니까 이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갑자기 숨어들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우물 속에 막 숨었습니다. 잡힐까봐 우물 속에 막 숨었습니다. 그 결국에는
숨어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빠져나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결국에는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군사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 곱이 넘겨서 도망은 했는데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인데 먹을 식량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식량 챙길 그런 겨를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먹을 거 없고 그냥 퍼질러 있는데, 그때 또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와 그 다윗에게 식량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보시죠. 27절 28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나갈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과 백성들을 도와주고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녹두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팥도 나오고, 그 얘기를 굳이 성경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쓸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내용은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동원해 주셨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은 누구에서 왔느냐면 후세. 그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동원했습니다. 또 후세가 주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누가 동원이 됐었느냐면, 조금 전에 읽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의 여종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종. 그 다음에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힐 뻔해 발각될 뻔 했을 때에 우물가에 숨겨줬던 이름 모를 한 여인, 그죠? 한 여인.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막 다윗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리는 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에서 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택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다이렉트로 도와주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내 주위에 나와 평소에 친분을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평소에 믿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소에 잘 관계를 맺어놓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움직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하고는 아무런 믿음의 교제가 없이 진짜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느냐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돕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만, 하나님만 만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사실과 더불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 내 주위에 인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사람들도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인맥을 잘 쌓아놓아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나를 돕는 거지, 그 인맥 가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위의 사람도 돕는 겁니다. 나를 도울 법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예를 들어서 안 돕는다, 그러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도 안 돕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도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나를 돕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는 하되 이 사람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낼 것이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주위 사람도 나를 돕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압살롬이나 다윗이 아닙니다. 아히도벨도 아니고 후세도 아닙니다. 모든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오직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전부 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기쁨과 찬송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